오늘 이 시간에는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서 본문 룻기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효부 루시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로서 가정이 나와야 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가정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지 가정과 아닐 수 있지, 관리하지 않는 정원이 꼴불 이겨낸 일처럼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한 가정 역시 가정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을 관리하듯이 가정의 이와 같은 정원사는 단연코 가정의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교회의 집사를 임명할 때 기본적인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했는데, 으뜸으로 되는 기준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 집과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로서 이 자격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죠. 사실 한 가정이 잘 다스릴 수도 없는 자가 어떻게 한 국가와 그리고 기업을 다스릴 수 있으며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지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자가 아무것도 이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서가 가르쳐준 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가르쳐준 가르침이 많지만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볼 때, 그녀는 지금부터 약 3100년 전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바로 차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장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5명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2명이 등장하죠. 그 첫 번째가 라비라고 하는 여인과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루시라는 여인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왕의 증조모가 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드러내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효부 루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광을 되찾게 되죠. 한국 여성들은 평균 하루에 25번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참 바라본다고 합니다. 거울 앞은 물론이거니와 길거리의 쇼윈도의 앞에서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자기를 단장하는 데 편안이죠. 물론 자기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겠지만은 외모를 단장하는 데 못지않게끔 그 내면을 단장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는데, 과연 내면 단장에는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의문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독교 여성의 참 모델이며 또 멘토 중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루시라는 여인을 삼감으로써 룻과 같은 신자, 룻과 같은 며느리, 룻과 같은 뼈 같은 자녀, 룻과 같은 여성미를 복합적으로 갖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이와 같은 바람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효부 룻의 기본적인 삶의 신앙적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죠. 즉 이 말은 본장의 내용을 우리가 배경으로 한 필수 요인이 되겠는데, 룻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로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서 아들 기련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민한 뒤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첫째 아들 말론과 또 둘째 아들 기련이 뜻밖의 다 죽자 세 과부들만 맹근하게 남게 되죠. 그런데 큰 며느리 올바른 고향으로 가고
룻은 유일하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와 그의 고향 땅에 살게 되죠. 그러자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을 재혼시키려고 그의 친족 중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소개시켜 드디어 결혼하게 재혼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스라에서부터 아들들이 다 그 가문을 빛내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런 증거는 목욕하고 기름을 받고 의복을 입고 타가는 마당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던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구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하기를 내게 고하리라 했거든요.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의팀이라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부의 합방시 싸움만 불어나 또한 술 취한 상태에서는 합방하지 않고 항상 금식한 후에 목욕 제기한 후에 합방을 한다고 하죠. 형제지만 어떤 이와 같은 자식은 유순한데 어떤 자식은 포악한 이유가 잠자리 들기 전에 정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공을 들였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그 이름이 오를 수 있었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경우는 예수를 만나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점이죠. 영적으로 보아서라는 의미는 재빠른 혹은 민첩이라는 이런 말인데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민첩하고 재빠른 지혜의 왕으로서 이 땅의 제2의 룻을 만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데 헌신도한 구세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가 키가 달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나오미의 이와 같은 가정에 두 며느리가 시집온 것이죠. 앞서도 말했듯이 첫째 며느리는 큰아들 말론의 아내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는 작은 아들 기련의 아내 룻이죠. 그러나 큰 며느리 오르바는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상실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둘째 며느리 룻은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지킨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과거 지인들의 소개나 친구 또 가족들의 권유로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었으나 어떤 계기나 상황에 봉착하여 교회를 떠나 제2의 나오미의 큰며느리 오르바와 같은 유기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여건이나 처지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교회에 터를 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과 같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죠. 물론 큰 며느리 오르바가 시집와서 뜻밖의 겪어야 했던 사별의 충격과 그 후 열악한 이민생활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와 경제적인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극복했던 점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가 되지만은 그의 동서 룻처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믿음을 갖고 룻과 같이 잘 극복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떠난 후에 그의 작은 며느리 룻에게도 내 동서와 같이 가문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 룻이 어떻게 대답하죠? 룻기서 1장 16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하며 이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이와 같은 권유를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신앙적 아주 절개 있는 모습을 보죠. 그때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루시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했죠. 성경은 결론적으로 교훈하기를 르바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선택보다도 그의 이와 같은 둘째 며느리 루시의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보죠. 부모됨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자녀됨을, 또한 며느리됨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남편됨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룩처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치 아니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만 한다는 과제 앞에 마음이 흔들리시며 포기하고 싶으셨던 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만 동산에 올라가셔서 최후 기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모색해 달라고 절규하죠. 그러나 마음에 응답이 없으시다 기도 내용을 즉시 바뀌어서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다 비로소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돋더라 라고 했거든요.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시사 구속의 계약을 완성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오늘 메시아로서 주의 거룩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역사를 마치자. 운동선수들이 승리의 멸관을 얻기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참고 극복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처럼 어떤 어려움과 마음의 시험을 지나도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가지 말고 싸워서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했죠. 둘째, 루시 가문을 빛낸 결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라고 했거든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효성이 극진하다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갸름한 은혜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만만치 않으신 세상인데 시어머니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탁월한 효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여인의 밖에는 볼 수 없지요. 유대인들의 바로 십계명 해석의 개념과 우리의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십계명 해석의 개념이 좀 다른데요. 유대인들은 바로 십계명 제5계명의 5계명체를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대신관계의 계명으로 철문으로 취급하고요. 6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을 대인관계의 이와 같은 계명으로 5개를 일률로 취급하죠. 그런데 우리의 10계명 제5계인 부모공경은 오히려 대신관계로 속하지 않고 대인관계의 계명이 일률로 취급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바로 효도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격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치 않고 좀 공경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동격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거든요.
이 땅에서 가정이 잘 되고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오래오래 바로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부모님을 생전에 주 안에서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반면에 부모님께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부모 가슴에 못 박는 불효 자식들이 받은 벌을 성경은 엄히 명하셨는데요. 잠언서 30장 11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수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죠. 요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잖아요. 과거처럼 중국의 핑계만 당연히 하는 정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황사나 거기 걷는 저만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의 그런 공장과 자동차 내연에 뿜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죠. 만일 수년 내에 이 미세먼지를 배출가스인 그 원인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국가 존립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환경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부모를 학대하고 폭행을 하는 자식들이 자행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른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바로 정신적 미세먼지 때문에 인류 도덕의 위기에 바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죠. 그 결과 돈이면 최고라는 그릇된 사상에 편승해서 부모의 효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같은 혈족 지간인 형제지간 동서지간의 사이도 원수가 되어버리고 많은 슬픈 세상에 변질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이 많은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릴 때 부모를 조심했던 바로 눈 때문에 그가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웠죠.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의 자란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주변에 덕이 되지 못하겠다 판단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별거하게 되는 아픔을 필연적으로 겪죠. 그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절대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그 어린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우리는 같은 한 권력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파격적인 그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죠. 그런데 무리한 조카 롯은 양보나 관용도 없이 물이 많고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갖고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아주 거칠은 헤브론이라는 황무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불안당이라는 말처럼 땀을 흘리지 않고 거저얻은 소돔은 오히려 포기하기 저주가 된다는 말처럼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기름진 땅은 결국 재앙이 관여하여 그 몇 년이 못되어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다 멸절되었고 이와 같은 심판 때문에 롯의 처는 물론이었지만 그 사이마저도 잃어버린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손에 탐욕이 생겨서 혈육의 눈치코치도 모르고 바로 갈취하려고 하는 편한 된 것 같은데 서령 갈취했다 하더라도 그런 불로소득은 약이 아닌 결국 독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는다면 내가 땀 흘리지 않은 소득은 욕심내게 잘 못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선회하라 땅에 문화옆에 성실로 식물을 삼을 지어라 하고 시인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본문의 주인공 롯의 입장에서도 그의 시어머님이 재산이 많다거나 사랑받을 만한 남편만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포기할 수 없겠다고 납득이 되겠건만 그녀 곁에는 돈도 남편도 자식도 없고 오직 시어머니, 무능한 시어머니 혼자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그의 시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 효부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현대 여성들의 기감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쳤는데 우리 주변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늙고 병들어 노쇠한 부모님일 경우도 있고요. 또한 병든 남편이나 아내 또한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주의 종이거나 또 우리 주위의 친인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롯은 비록 늙고 노쇠할 대로 노쇠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그 동서 오르막처럼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의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끝까지 섬겼던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요한 영혼들이 우죽순처럼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픈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물론 자식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부모님의 노후를 노후답게 모시겠다는 정부 취지대로 취지 근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요양원이 화려한 예원사님과 달리 그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노부모들이 인격 모독과 학대 심지어 폭력이 난무한 정황들을 우리가 요즘 텔레비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늙고 노쇠한 부모들을 요양원에 무조건 무책임하게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책임을 바로 자식들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여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죠. 만일 내가 부모 모신다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면 나도 내 자식들이 틀림없이 요양원에 보낼 것이니까 요양원에 안 가려면 집에서 자식, 손자, 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모님들의 노후를 끝까지 봉양하는 것이 자식과 그리고 며느리들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 자식들이나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나를 요양원에 안 보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상와서 평소에 자식들이 내게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했을 때에 자식 며느리 탓만 하지 말고 생전에 내가 부모님에게 또 시부모님께 서운하게 했거나 표독스럽게 대접했는지를 깨달아 회개하는 기회로 여기면 자식들도 깨닫고 나중에는 효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내 탓이지 내가 원인적으로 했지 남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과연 내가 효자, 효녀, 효부, 효손으로서 그야말로 참 내 역할을 다했느냐 하나님 앞에 바라 살았는지 아닌지를 어디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됐죠. 돌아가신 분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서글퍼하는 보편적으로 그런 자는 부유자식이 나올 수 있고요. 죽은 부모님의 제사 때 상다리를 부러뜨리게 세워놓고 제사 차리는 하는 것도 역시 불효자식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했던 자는 장례식장에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슬퍼하지 않고 제삿날 성대하게 제사 드리는 것이 죽어서 생전에 섭섭하게 드리는 데 대한 복수하지 말라는 부모 혼령에 대한 무언의 제스처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죽은 사람 제사를 위해서 부모님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화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옛말에 부모 생전에 간모하게 해드리는 것이 죽어서 소대하게 삶아 제사장에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네 너는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셋째, 효부 루스의 삶의 철학적 실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장 2장 2절에 보면요, 모함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육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떠나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여쭈죠. 룻이 현명한 여인임을 입증하는 삶의 철학적 실제는 다름 아닌 그의 성실과 근면성이라고 지적할 수 있죠.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과거 10년간의 모압 나라에서 이민을 청산하고 그의 고국 예루살렘에 그것도 그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하는 근면성을 보이죠. 원래 율법의 가르친 대로 추수 때에는 유실수에 달린 감이나 배 그리고 사와 등이라 할지라도 다 거두지 말고 꼭대기 것은 꼭 남겨두라고 했고요. 또 추수 때에도 다 싹쓸이로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요 같은 곡식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보리나 벼, 밀들을 거둘 때도 역시 이삭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버려두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들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나무 이와 같은 것들은 까마귀나 또 까치떼들 또 날아다니는 참새떼들의 과일을 간식거리로 먹고 지내야 하는 것이고, 또 짜투리가 남은 곡식들은 나그네들이 허기질 때 이삭을 주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롯은 남의 눈치 살피지 않고 시집을 살아야 한다라는 진정으로 허기는 일까지 바로 시작하죠. 사실 인간의 잘못된 관념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냐니까,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저주로만 생각한다는 왜곡된 관념입니다. 원래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통해서 보람과 즐거움을 만끽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근심걱정이 생기고 우울증, 정신불면증으로 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무노동과 같은 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 열심히 일한 후에 밥 한 그릇의 그 맛은 꿀맛 그 자체이고, 또 단장과 어울러 보람과 윤택이라는 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한 열매거든요. 한참 땀 흘려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 달에 무상으로 받은 50만 원 배당 받으려고만 매달려 있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기 아니할 수 없죠. 부득이하게 실직되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꼭 필요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서 지금 이렇게 남용하고 있다면 그 자체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요한 서신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농땡이만 친 무노동주의자들에 대해 이렇게 질책을 했고, 또 사람이 일은 죽을 때까지 하고 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죽음은 오늘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잠옷을 짱 부려놓으니까 겨울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광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했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kilsam이라고 하는 제도가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의복을 마련하기가 여간 어렵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삼배옷이나 또 모시옷을 집단적으로 아는 애들이 모여서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눈코 시 없이 분주하고 바쁜 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의 의복을 해서 입혀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때 당시에는 식구들이 자녀를 5명 보편이고 10명, 11명까지만 낳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 부모님도 11명까지 낳다가 나중에 거기가 절반 이상 죽고 다른 5남매가 나왔지만은 그런 것 같은 자식들 또한 식구들의 의복을 그것도 손수 kilsam을 해갖고
이렇게 이빠지는데 얼마나 그야말로 참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지런한 여자를 성경은 자문서 31장 10절에 뭐라고 했나요? 현숙한 여인이라 뭐 했잖아요. 이런 근로정신 때문에 근대사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한강의 기적을 낳는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이와 같은 처신은 어떤 것으로 변질되었으니까 먹자 쓰자 놀자라는 삼자의 그릇된 이와 같은 편성세대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룻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회귀되어야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또 윤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축을 기르는 목부로서 열심히 됐고 그의 아들 이삭은 농사를 해서 무려 열심히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고 했고요. 그의 손자인 야곱도 역시 가축을 돌보며 눈결을 뜰 수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가축들이 한때 두때가 되는 큰 거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돼서 영적 이와 같은 보리받힌 교회를 살리고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세 부흥할 교회의 기조를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냐 추수 때야 이르겠다 하지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휘어져서 추수꾼을 기다리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추수꾼된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해서 이 땅에서 축복과 내세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면 룻과 같이 불평만망하지 말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내라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라고 했거든요. 교회에서 권사이고 집사이고 또한 선교사이고 교사나 그리고 전도사나 학원 목사나 사모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신 목적은 감투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주의 일에서 교회를 바로 살리라고 주신 직분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 이 일은 하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여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하셨죠. 여자가 신입사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려면 분열을 최소한 참고 지내야 한다고 옛 어르신들이 가르치잖아요. 3년 버거리에 3년 기머거리에 3년 예인으로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할 말도 하지 않고 듣는 것도 못 듣는 채 본 것도 못 본 채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교회도 주님만 바라보며